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거나 할 때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의지를 꺾게 하는 일들이 이 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죄를 짓게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다른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헌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신앙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신앙의 표현이다. 네, 그렇습니다. 돈은, 물질은, 헌금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가져야 할 첫 번째 우리가 생각,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답고 거룩한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궁정, 즉 왕 대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액수에 많고 적음을 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에 많고 적음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질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의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인해서 그 물질을 위임받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 물질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예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 마치 우리의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하는 예절, 그것이 헌금에 포함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궁정에 들어가 예물을 드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왕인 어떤 분에게 자기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 그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것을 드릴까요? 최상급을 드리겠죠. 옛날에 우리 왕들이 살았을 때에 왕이 먹을 것을 각 지방에서 올려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상품이다, 가장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상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액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또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의를 다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헌금은 공경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지었던 이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에게는 아마 첫 수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수입을 드리는 이들에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또한 소산물 중에서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창고가 가득히 차는 축복,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물질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청년들에게 또는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사실 요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헌금은 예절이고 헌금은 공경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면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된다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때문이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에, 사는 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하여 그 마음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하여서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좀이나 동록이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이나 동록, 다시 말해서 녹슬어서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은 옷을 해치고 동록은 보석류를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땅에 쌓아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또한 이 재물이기도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는 인생, 말만 해도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안해서 아마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끔씩 TV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통장 잔고가 이제 몇만 원 남았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의 통장에 이제 몇천 원 남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통장의 잔고가 일정 정도는 좀 있어야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게 은행에 많은 잔고를 두는 일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잔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어떠하든지 내가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제 주변의 사람들도 어떤 이들은 땅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즉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늘에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도 여러분의 물질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을 내가 이 땅에서 쌓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 삶의 집중은 결국 물질, 땅을 향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을 드려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받고 싶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절입니다. 또한 동시에 헌금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경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물질을 쌓아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지켜 우리가 누려야 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 번성의 복, 물질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아주 격정적인 어려움을 지금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 이 믿음 더해 주셔서 여러분이 물질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 또 이 세상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예절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치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쌓는 것보다 하늘에 물질을 쌓아서
온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하는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린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린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어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끌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린 세상 살다가 주여 인도하소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저희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면하여 드리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비대면 예배에도 꼭 참석하시고 혹시라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밴드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밴드에도 가입하셔서 예배에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주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교육자들이 방문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또 차후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 함께 방역할 때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또 방역과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